하나님 말씀은 산상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보고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이 너무나 피상적인 것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의 7장 이 사이에 나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설교, 진실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피상적인 그러한 신앙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하고 진지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2000년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수많은 사람, 그곳에 듣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서 놀랐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 있고 권위 있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축복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치신 산상설교입니다. 이 산상설교를 가르쳐서 천국 대헌장, 또 어떤 이는 신구약 전체에 요약된 메시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불치의 병을 고치는 이러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내게 될 때에 이러한 것들이 소문이 주위에 수없이 퍼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 예수님께 말씀 주시는 이러한 진리에 대한 갈급함보다는 병 고치든지 아니면 어떤 기사가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였던 것이에요. 이들을 봤던 예수님께서는 불쌍하게 생각하셔서 이들에게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인 것이고, 또한 특별히 팔복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성경 전체 모든 기록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천국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는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는 것은 별개라, 이렇게 생각해서 이분론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산상설교의 요점은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가야 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기준입니다. 바로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3절로부터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무슨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 따라야 될 법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법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마태복음 6장 8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저희를 본받지 말고 이방인도 닮지 말고 바리새인도 닮지 말고 서기관도 닮지 말고 세상 사람처럼 살지도 말고 잘못된 종교 지도자도 따르지 말고 너희들은 천국 백성같이 살아라. 그렇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은 바로 그 기준은 천국의 기준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우리 자신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기준을 낮추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못 따라가게 하면 기준을 낮춰버리는 거예요. 교회 타락이 무엇인 것입니까? 교회가 세상 기준에 맞추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지 교회는 세상을 따라가서 안 되는 것이에요. 성도의 신앙의 타락이 무엇인 것입니까? 자기 수준을 스스로 낮춰버리는 것이에요. 산상수훈에 기록된 이 말씀은 1.1획도 변화될 수 없는 천국의 영원한 기준인 것입니다. 기준이 없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게 돼 있고 자기 생각대로 기준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나님께 기준을 주신 것이 바로 말씀의 기준인 것이요, 이것은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 두 가지 있자 그랬죠. 보이는 계시와 나타난 계시와 보이지 않는 계시. 보이지 않는 계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지만, 나타난 계시는 절대로 변형할 수 없다고. 이 나타난 계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상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대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도움 없이는 결코 이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 힘든 건 아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되면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 내 자신을 포기할 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땅의 것을 포기하면 하늘 것을 주신다. 생명을 버리면 생명을 잃는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행을 불러오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게 될 때 그 인생의 비극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팔복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신 팔복은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이 팔복은 크리스찬이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산상설교의 핵심입니다. 특히 팔복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의 것이라, 이 말은 팔복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순서는 절대로 바뀌질 않습니다. 바뀌어 있다면 하나님 뜻이 있는 것이요, 주님께서 팔복에도 영적 순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심령이 먼저 가난해야 되는 것이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천국에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속을 계속적으로 비우는 것이요, 내 속을 계속적으로 비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적으로 채워라는 것이요, 비워지지 않고는 결코 채울 수가 없는 것이요. 이것은 마치 회개에 앞서서 뉘우침이 먼저 앞다른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면 애통할 수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어떻게 애통할 수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해야지 온유해질 수가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팔복의 성품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되는 것이요.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 복이 있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그렇게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아니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가난한 자는 훨씬 더 말씀이 빨리 들어옵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정말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 더 힘들다고 했듯이, 우리 자신이 가진 것이 많게 될 때는 간절함이 줄어듭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말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어디를 보더라도 가난이 좋은 것이라 가르치지는 않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천국에 더 가까운 것도 아닌 것이요, 가난한 자나 부자나 예수 없이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빈궁이 영생을 보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 그런 것이요. 예수님은 육적으로 가난하셨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육적으로 가난한 것이 복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적으로 가난한 것은 단지 자기 자신이 가난함을 통해 너희들의 부유케 하기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성도님, 기독교는 절대 가난한 종교가 아닌 것이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풍성하게 복을 받되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돼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는 것을 강구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것이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경제관이 다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이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종교는 경제관이 두 개로 나눠진다 그러죠. 청부사상과 청빈사상입니다. 청빈,
깨끗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 불교와 도교, 그리고 청부 사상은 유교와 그리고 기독교가 대표적입니다. 물론 이 기독교 안에서도 청빈 사상을 가진 사람이 있고 청부 사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 범주 안에서도 카톨릭이 이 개신교에 비해서 청빈 사상적입니다. 같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상을 가진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완전히 틀려집니다.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자기가 사는 도시에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이 기독교인이 천주교인이나 무종교인보다 훨씬 더 빨리 이 경제적으로 성공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 기독교인은 비즈니스와 상업 그리고 정치 쪽에 나가고 천주교인들은 공무원이든지 교사 쪽 안정된 직업을 많이 나간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직업과 그리고 성공의 차이가 날까 연구해 보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 말씀과 강단에 부르짖는 설교 때문에 그렇답니다. 기독교인은 진취적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이 성공률이 높은 것이요. 성경 말씀 들어보면 가슴이 뜨거운 게 많잖아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이런 말씀들은 우리에게 도전적이잖아요. 중간에 주저앉지 말라는 것이요. 왜 못하느냐? 해봐라. 계속적으로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도전하고 자기 자신을 도전하고 하면은 우리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진취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요. 예전에 한국의 어느 불교 기관에서 한국에 아주 한국을 이끌어 나가는 대통령부터 해서 국회의장부터 해서 그리고 또 장성들 이런 사람 100명을 전체 리더들 고위직 100명을 조사했는데 거기에 종교를 조사해 보니까 개신교가 40명, 그리고 천주교가 20명, 불교가 11명, 나머지 29명은 무교였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자녀들에게는 그것을 사모하는 국가에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복을 주고 개인도 복을 주고 부유하고 형통하고 잘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요.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100배나 되었다. 민수기 6장에도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목회자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라, 그리고 하나님께 너희들이 지키신다, 이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요.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육적인 복도 내리시는 것이요. 그러나 아무리 육적으로 부유해도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고 배부른 그러한 사람은 저주인 것이고 불행인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새벽에 왜 나온 것이요?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요. 말씀 듣고 내가 믿음으로 더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왔는 것이요. 심령이 배부른 자는 새벽기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예배드린 모든 분들이 복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설교에 왜 은혜가 되는 것인가요?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전거되면 그것이 은혜로 되는 것이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요. 성경에 나오는 가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헬라어로 페네스라는 가난, 이것이 뭐냐면 매일매일 일을 해야지 겨우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가난. 그리고 다른 하나는 헬라어로 프로코스라는 그런 가난입니다. 이 가난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것도 없고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난인 것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말씀은 프로코스입니다. 우리 심령 자체 철저하게 가난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 없이 나는 못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심령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무능력, 죄 이런 것을 발견하면서부터 심령의 가난은 시작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엄청난 그러한 거룩과 영광을 보면서 그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아무것도 아닌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는 우리 모습을 보는 그 심령이 바로 가난한 마음인 것이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사명을 주는데 뭐라 그랬어요? 4번이나 자기는 안 됩니다.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도 낮아졌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없는 이런 마음, 이게 가난한 마음인 것이죠. 구약에 또 이런 사람 하나 나옵니다. 바로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와 옷자락이 나타나고 서랍들이 나타나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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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창화할 때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구하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도다. 이게 가난한 마음인 것이요.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단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복잡한 마음이 아닌 것이요. 2가지 마음이 아닙니다. 세상에 걸치고 하나님께 걸치고 이런 것도 아닌 것이에요. 결코 아닌 것이에요. 보면 자랑할 것도 가식할 것도 없는 것이에요. 나는 더 이상 내 자신이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연약한 어린 양과 같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가난한 마음 속에 크리스천의 진실과 성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리고 가난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날마다 사는, 사죄와 은총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 앞에서 깨어져서 영적으로 파산된 아무것도 아닌 것.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그리고 불쌍히 여기소서. 이 가난한 마음을 실제로 완벽하게 가진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곧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신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시고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겸손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가난한 마음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 자기 유익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손에 감수하고 순종하는 사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청스러운 축복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리니 너의 전의 왕들이 이 같음이 없을 것이거니와 너희 후에도 이 같음이 없으리라. 솔로몬이 1천 기본에서 1천 번제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육적으로도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속에 베풀어 주시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심령이 배부른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물질의 부유함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요.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물질의 부유함을 경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물질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대로, 물론 자기 자신도 쓸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지 우리 심령이 부유해지질 않고 가난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지식도 경계하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3장 19절에 보면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교율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시고. 내가 똑똑하고 안다고 너무 자기 자신을 내어세우지 말라. 지위나 이런 어떤 권력도 올라가는 것을 경계하라 그랬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라. 히스기야 같은 왕도 나중에 가서 교만해졌다. 권력이 많아지고 지위가 올라가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 겸손한 사람이라.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험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외치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길 원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먼저가 영혼인 것이요. 그 영혼이 어떻게 해서 우리 영혼이 충만해질 수 있다고요? 심령이 가난하셔야 돼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하나님 없이는 저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소서, 이게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내어놓을 수가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는 죽고 하나님은 사십니다. 그리고 내 구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저는 살겠습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가 있으셔야 되는 것이요.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시고 가지시게 될 때에 이 산상수훈에 주는 이 말씀은 우리 평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보물보다도 귀한 말씀의 보물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선거, 우리 2022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산상수훈에 대한 이 귀한 말씀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이 기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속에 살고 복 있는 인생, 승화한 인생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